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이고 어찌 보면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자, 두 번째는, 자,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받을 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내 느낌이 다른지, 내 생각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같은 질문이, 두 가지 질문이, 질문을 받을 때 내 느낌과 또 생각이 조금 여러분 다르죠? 첫 번째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워요. 아멘으로 대답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 확실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아멘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멈칫멈칫해요. 아멘을 잘 못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물어볼 때는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만 같거든요. 당신이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희생을 했습니까? 하는 질문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갖고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느낌을 가져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는 헬라어죠. 마치 우리가 예수 이렇게 부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똑같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이 둘은
실상은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이런 사람들은 내 안에는 내 안에는 나를 구원시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졌으면 그냥 물속으로 잠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건져줘야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밖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지만은 그분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게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존재임을 확신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평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내용으로 이렇게 두 개의 단락이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 또 제자를 부르는 구체적인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14절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 받았죠.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책망했어요.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책망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요한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렇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14절 끝부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럼 뭐냐? 이제 15절에 설명을 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믿음보다는 회개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메타노이아. 근데 이 회개라는 뜻은 돌아선다 하는 뜻이에요. 돌아선다. 무슨 뜻이에요? 돌아선다. 자,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돌아서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회개는 방향을 바꾸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방향을 바꾸다.
자,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은 반성하는 겁니다. 반성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인생 살면서 잘못한 것 다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대부분. 아, 어렸을 때 내가 그 옆집에 사과나무 있는 거, 그 사과 그냥 따먹었는데, 가서연에 들어가서 나머지 무 그냥 캐먹었는데, 또 내가 뭐 누구 거 훔쳤는데 그냥 그 친구 거 그냥 가져와 버렸는데 도둑질한 거네. 이런 것들을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물론 그것도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그 어떤 부흥회 때 막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 막 생각해서 막 고백을 해요. 물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실, 죄악들, 파렴치한 행동들, 자신의 부도덕성 이런 것들을 반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회개는요, 그런 어떤 교양 차원의 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삶을, 세상으로 향했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삶의 방향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내 삶의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에서의 회개예요. 자, 하나님 나라로 내 삶의 중심을 옮기려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만 삶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잘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어찌 보면 같아요. 하나님께 내 방향을, 삶의 방향을 딱 옮기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나라를 계속 쌓는 거죠. 내 거, 내 집, 내 자동차, 내 책,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응? 우리 집, 뭐 우리. 그건 이제 우리 식구들을 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자기 삶의 영역을 계속 확대해가요. 이게 어찌 보면 자기 바벨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돈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이것이 내가 추구할 모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필요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내 삶의 중심이 아니구나 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더라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확대하는 일에만 몰두해요.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요. 가장 대표적으로 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돈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야,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어떤 것보다도 돈이 필요해. 사실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더 여유롭게 살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지. 자, 여러분이 10분 동안 코와 입을 다 막고 숨을 쉬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10억을 준다고 합시다. 10억. 얼마? 10억. 10분 동안 숨 쉬는 게 중요해요. 10억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10억을 선택할 사람이 있습니까? 10분 동안 숨 쉬는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10억은. 그러니까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이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100일 동안 당신이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만 먹는다면 내가 100억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물을 안 먹거나 한 70일까지는, 물만 먹거나 한 70일까지도 살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대부분은 30일 넘어가면 이제 힘들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말을 못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면 되지만, 자, 100일 동안 당신이 음식 먹지 않으면 내가 100억을 주겠다. 음식 먹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100일 동안 먹는 음식이야 100억 아니라 1억 원을 넣지도 안 되고 뭐 1000만 원 넣지도 안 되겠죠. 얼마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이 음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평가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내가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실은 이제 저도 지난주에 제 친척분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좀만 이제 70이 가까워지신 분인데, 야, 세상의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다, 다 놓고 가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걸 또 내려놔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나중에는 다 놓고 가는 거죠. 세상의 것에 영혼의 만족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께로 내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랬죠. 이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분에게 실현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확대돼 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께로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에게로 삶의 중심을 옮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삶의 중심을 옮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내 삶의 중심을 옮겼다. 하나님께로 내 삶의 중심을 옮겼다.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다. 예수님께 내 삶의 방향을 조정을 했다 하는 것은 다 같은 의미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 이 사건 속에 회개가 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4사람을 부르는 사건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 속에 이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제자 삼는 과정은 세상의 어떤 그 스승들이, 일반 스승들이 제자를 삼는 과정과는 조금 달라요. 대부분은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스승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저를 제자 삼아주세요. 선생님을 제 선생님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초대했어요. 제자로. 직접 불렀어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물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부른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12제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 12명 제자들을 세우는 과정 중에 4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에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 이 지방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죠.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가 어부인 것을 가르쳐주죠. 그들을 예수님이 부른 거죠. 나를 따라오라. 17절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이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사람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18절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제 무트로 나와서 다 배에다 금을 내려놓고 다 예수님을 쫓아갔겠죠. 자, 19절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고 야고보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우리 그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그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예요.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버리는 것이 많았어요. 버려두는 것이.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아버지도 같이 뱃일을 나간 것 같아요. 품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 버려뒀다 그들을. 그러니까 버릴 것이 좀 더 많아요. 품꾼과 배, 또 그물도 버려뒀겠죠, 물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그 형제, 베드로 형제 그 집안보다는 그 야고보나 요한 집안이 조금 살림살이가 넉넉한 것 같아요. 버려둔 게 더 많다는 거죠. 버릴 게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들이 한 행동은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자신들의 생활, 생계 유지 수단을 다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도 그냥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평생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분이 좋았겠죠? 또 덜 잡히면 조금 속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먹고 살 일이 막막하네.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될 텐데. 고기 잡는 생활이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고기 잡이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존의 삶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어느 정도 포기되어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직업을 내려놓음으로 가족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은 그것들을 다 버린 겁니다. 기존의 삶을 포기했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 첫걸음이 바로 버리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버림. 이것이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에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버림. 버림. 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집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예전에 들었을 거 아닙니까? 성경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 설교 서두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대답을 좀 쉽게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집을 떠나지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것 같기 때문에 이 버리라는 말은요, 버리다, 버려라 하는 말은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에 복음서에도 자주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 것들을 버린 자는 영생을 받고 이 땅에서도 이렇게 큰 축복을 더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인데, 이 버린다 하는 말을 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실제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세상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집을 떠나는 건 출가하는 거죠. 가출하는 게 아니고 출가하는 거죠. 집을 떠난 이들이 많았어요. 수도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수도사들. 그리고 또 뭐 선교사들. 선교사들도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후원을 받고 저 나라에 가서 내가 배불리 먹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선교 가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 편안한 안락한 삶을 내가 내려놓고 정말로 내 육신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나라 가서 오지에서 아니면 또 뭐 도시도 상관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 버리는 사람들이죠. 어떤 경우는 뭐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뭐 다른 카톨릭으로 말하면 카톨릭 신부들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은 가정을 이루지 않는 버림의 영성을 가진 거죠. 목회자들 중에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지에 가서 일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버림의 영성을 가진 거죠.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버림의 영성이 없는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정말로 그러면 꼭 이렇게 여기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과연 원하실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집을 떠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모든 사람이 직장을 다 버리면 누가 공장을 돌리고 누가 농사를 지어요? 사업은 누가 해요?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류가 존속돼요? 아마 인류 역사가 끝장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집을 떠날 수 있죠. 그럼 집을 떠나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은 현재 있는 삶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더 세상살이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열심히. 그러나 버림의 영성은 모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버림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럼 진짜 이 버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제가 아까 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선포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의 구체적인 신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려면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봐야 돼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 버리는 게 뭔지 답이 들어가 있어요. 버리는 게 뭘까요? 뭐가 버리는 거예요? 이 15절 본문 속에서 뭐가 버리는 걸까요? 회개하는 것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은요, 세상으로 향했던,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 어떤 양식, 또 삶의 어떤 방식, 또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고 악행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떠나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내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어제도 직장 다녔는데 예수 믿어도 똑같은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곧 버리는 것이고 버림이 곧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인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그분께 나를 일치시키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게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생명 통치의 그 사건에, 하나님의 생명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현재 내 실존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심지어 내 죽음 이후의 그 미래까지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고 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있어요? 아멘이죠. 왜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는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절대적이에요. 나에게는 절대적인 그분, 세상의 어떤 분과도 바꿀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죠. 나에게.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근간이요. 부활 생명의 뭡니까? 기초. 부활 생명의 공급처이시죠. 예수님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내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내 영혼을 맡길 수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에게 내 운명을 걸어놨다니까는요. 예수님의 운명을 생각해보세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 운명에 내 운명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나도 이제 죽지만은 이 땅에서 일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절대자로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던 내 삶을 이제 바꿔서 회개한 것이고 이것들은 버린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된 거죠.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은요, 이제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메어놓질 못해요.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들로부터 나는 점점 더 자유함을 얻어요. 이것들이 필요한 것인 것을 알지만 이것에 내 운명을 걸어놓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참으로 역설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의존성이 깊어질수록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더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게 돼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는 참으로 자유롭고 참으로 영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를 따라오라 하는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선택한 제자의 길이에요. 자,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도 제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든 것 버려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시고 또 열심 주시고 또 소망과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만 영혼의 참 만족이 있고 나의 구원이 있으며 부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더욱더 확신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